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우리 오늘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해결되어져 하나님을 높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우리는 간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어저께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또 함께 기도했던 우리 동역자들,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 예배 현장에서 기도했던 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 주간을 맡기는 기도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게 해달라고 아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 한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어제 전영설 권사님 일부 예배 오셨는데 발가락이 부러지셨어요.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셔가지고 붙어 있으면 그대로 치료고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영설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수술 안 하고서 회복되면 너무 좋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이규희 장로님은 이렇게 의지해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것은 가능하시다 그래요. 그래도 아직 기력이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신 것은 아니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숙자 권사님은 내일 쓸개 담석 제거하는 수술을 하셔요. 그래서 주숙자 원사님은 여러 시간 동안 계속 여러 수술들을 하고 계신데 정말 몸이 회복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수술을 또 하게 되셨습니다. 내일 하세요. 위해서 몸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재 집사님 입원을 하셔서 지금 또 드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황이 되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이필재 집사님의 몸을 호전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여전히 교회 못 오고 계셔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드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혜신 권사님은 특별히 폐 치료 때문에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폐의 기능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잠수 권사님 동일하게 폐의 기능이 많이 약해지셔서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몸이 완전히 다 마른 상태이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분이 안선희 성도님 오늘인가 내일 퇴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피부 이식 수술 이후에 화상 때문에 치료가 계속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지연 집사님은 거의 한 2달 동안 병원에 계셔야 되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허벅지하고 발목 있는 부분이 뼈가 으스러지셨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하게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특별하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 장금순 집사님, 김유희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이렇게 수술 이후에 퇴원하고 오셨어요. 뭐 완전히 회복되신 건 아니지만 위에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순아 권사님 아직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인가 어젠가 오늘 퇴원하실 것 같은데 퇴원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수술하신 부분 상처 때문에 지금 퇴원이 미뤄지신 건데 온전하게 아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혁 원사님, 정명자 원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그리고 김숙자 원사님, 조옥육 원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동일한 일로 다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붙잡아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윤춘덕 장로님 지금 주사도 맞으시고 물리치료도 받고 계신다고 하세요. 그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인숙 권사님 재활병원에 계시니까 재활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룡 권사님은 어저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1차 1심을 공판을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어쨌든 이렇게 뭔가가 선이 거지긴 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후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누고 그랬습니다. 윤희령 권사님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 거취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이런 서로 건강과 또 기도 제목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새 가족분들이 많으세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초심자분도 계시고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자녀를 교회를 보내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면에서든지 말씀이 잘 들어오도록 기도의 자리에 서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 어떤 것이 되든 기도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도록 새가족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각 부서에 잘 이렇게 세워지고 정착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월요일 새벽을 구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나아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한 믿음의 동역자들, 특별히 우리의 고사리 같은 작은 손 모아서 기도하는 유치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달려가며 신앙생활하는 어와나 친구들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결단들이 이번 한 주 열매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되 전영설 권사님 오늘 병원에서 이렇게 뼈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귀 장로님 하나님 모든 연약한 육신에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숙자 권사님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몸의 상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입원을 하실 만큼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드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병원에 도움을 받고 계신데 실제로 호전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집사님의 오늘 하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늘 붙들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이 많이 상하셔서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근육의 힘을 더하시되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호흡의 모든 문제들이 이번에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잠수 권사님 폐에 대한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기를 원하고 드실 수 없는 상황인데 모든 몸에 마른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고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선희 성도님 피부 이식 수술 이후에 모든 것이 잘 정상적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임지연 집사님 이렇게 뼈가 으스러지신 부분이 다시금 온전하게 정상이 되어져 아물게 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곁에 계셔서 온전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무길 권사님, 김유희 집사님, 장금순 집사님 이렇게 퇴원 이후에 어저께 주일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돌아봐 주시고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인숙 권사님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전순아 권사님 오늘 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김분여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 완전히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손을 내미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연약한 육신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우격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윤천덕 장로님 오늘도 그 육신을 힘을 더하시고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하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윤희령 권사님 법정적인 모든 것이 잘 정돈되기 원하고 1심 공판이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지는 과정 속에 잘 정착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믿어지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각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5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희를 얻고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성경을 읽다가요, 이 눈을 크게 떠야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고 썼는지 이제는 이제를 잘 안 보이는 때가 됐어요. 에스겔 36장부터는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읽기가 좀 읽을만 하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은 오늘 8절 하반절에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 에스겔도 이스라엘을 산을 향하여 예언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신다는 것일까 도대체? 에스겔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한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서 그 사본을 가지고 있을까요? 에스겔은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고관이었으니까 어떻게 이걸 입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그걸 읽고 놀라고 기도를 했는데 에스겔 본문에는 아직까지는 70년 만에 회복시킨다는 그런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아직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힌트로 그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굉장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버려지고 방치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 산,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산이라고 썼지만 10절에는 빈 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는지를 말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이미 에스겔 6장에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외치라는 다른 말씀이 있었어요. 에스겔 6장으로 가보실까요? 에스겔 6장 2절과 3절입니다. 구약성경 1156페이지. 에스겔 6장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3절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읽으셨던 기억나시죠? 7장 보실까요? 7장 2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절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6절 보세요. 7장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자, 이스라엘 땅이 들은 건 뭐예요? 처음에 들은 거? 끝이 났어. 끝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뭔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가지고 산에다가 산당을 골짜기에다 뭐 우상을 그러니 산이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끝났다, 끝났다. 물론 로마서에 나와 있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잘못하여 피조물이 탄식을 해요. 그런데 그 탄식하는 것 가운데 야, 얘들아, 끝났다, 이제 좀 쉬어라 니들 땅은. 이런 얘기로 7장이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보면 에스겔 36장에 와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 예언하실 때는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 과정 속에 우린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예언했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린 시간 순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 버려진 땅, 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7절 이방인이 원수가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 땅을 밟고 진격했던 이방인들, 그 땅을 어지럽히고 내 땅이야 라고 외쳤던 에돔 같은 나라들을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산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8절에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뭐를 심으면 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각각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들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소도 나게 하시고 또는 동물도 있게 하시고 이런 과정 이후 인간이 등장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니까 가까이 올 때가 이제 이르렀으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너희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너희는 더 이상 삼키는 땅, 그 백성을 막 그런 땅이라는 말을 너희는 안 들을 거다. 13절에 나왔죠.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다시는 듣지 않을 거다. 15절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 15절의 이 뉘앙스를 볼 때 이 산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삼킨 거가 스스로 자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백성을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 땅을 폐허가 되게 만드셨어요. 자, 세 가지 내용. 원수는 수치를 당한다. 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됨이 있을 것이다. 너는 다시는 비방받지 않는 땅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정도의 열정으로 예언을 하세요. 산이 귀가 있고, 산이 의지가 있고, 산이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땅과 이 모든 이런 지경을 향하여 실제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모르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모르면 우리는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러고 있죠, 지금. 아, 이 땅 벼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산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끝이다, 끝이다 했으니 완전히 끝났구나. 난 폐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오늘 유지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오류를 바로잡으세요. 네 땅 아니다. 이렇게 딱 그 땅, 그 백성의 낙심을 바로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차없이 포로되게 하신 분이야.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양분합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를 읽어주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회복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여러 번 말하세요. 갑자기 회복하는 게 좋겠는데, 내가 실수했네. 이런 게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완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예고하시면서 진행하신 것이 회복이세요.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작정하심, 디크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세요.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건가 저건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게 혹시 없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힌트처럼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리고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 얘기를 더 설명 안 하시잖아요. 선지자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묻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산은 그게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아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 언제? 어떻게? 듣는 거예요. 지금 땅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는 일이에요. 이 두 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땅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바로잡으시는 하나님께 바로잡힘을 당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오해하고 있고 끝까지 오해하다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걸 언뜻 알고는 있었지만 뭐 잘 모르겠어서 그냥 난 약간 애매하게 중도로 있었는데 이게 중도로 있을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안 보여도 몰라도 미래에 대해
추측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추측을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파도 같은 거라 우리가 그걸 막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매일매일 힘겹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본문을 만날 때 우리는 힌트를 얻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에 대한 계획도, 우리 가족에 대한 계획도, 이 나라 민족에 대한 계획도 진행하시는구나. 진행하시겠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탄식했다가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우리의 감정은 막 춤을 춥니다. 그때 돌아오는, 이렇게 오뚜기도 넘어졌다가 일어서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그네도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는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셨다입니다. 바로잡으실 때 우리는 그 역사를 알게 되겠지만 그 전에 힌트를 통하여 알아야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희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땅에 대한 배려를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그 땅이 쉬게 됐는데, 희년을 보게 되는데 그 땅이 충분히 쉬게 되어야 다음번에 뭘 심어도 나죠.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산들과 강들과 이 골짜기와 이 평지와 땅들이 안식을 얻게 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시는 과정과 동시대에 진행하고 계세요. 백성들은 끌려갔다가 다시 그 후대가 돌아오고 땅은 쉬고, 그러니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 가운데 있죠. 오늘 본문 9절에 산들이 들판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뭔가 심을 수 있는 것이 돼요. 10절에 폐허가 도시가 될 거예요. 11절에 짐승이, 다시 말하면 가축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땅의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그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시편 109편 가보실까요? 시편 109편. 그 땅이 기도한 적이 있나요? 이걸 위해서? 시편 109편 28절. 구약성경 885페이지 시편 109편 28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다른 이들은 나를 저주해도 주님은 내게 복을 주소서. 이런 기도를 그 땅이 한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한 착각 속에 사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오늘 기도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 혼자 행하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얼마나 수지 맞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초청된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기도의 자리에 초청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과정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가,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도 약속도 있지만 기도가 쌓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막 흡입되듯이 빨려가듯이 사로잡히듯이 기도하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데 동참시키시느라 기도할 마음을 그럼 하나님은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똑바로 세우고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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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하세요. 우리는 저 언제 돼? 아유, 모르겠어. 기도를 그만둡니다. 결국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할 절호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낙심한 상태로 기도가 되든 아니면 도무지 모르겠는 상태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든 우리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자리에 들어간 거지, 우리가 굉장한 하나님 이때쯤 기도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좀 도와드려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기도를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 포로대에 끌려가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이거였구나 하고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적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막 팝콘처럼 뻥튀기를 해서 사용하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오늘 수종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일을 우리는 바라보며 찬양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아뢰죠. 기도로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향하죠.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일으키시느라, 우리를 챙기시느라,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느라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만나고 아까 시편 109편의 28절 같은 본문을 다시 떠올리며 지금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안 보여도 오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며 하는 기도가 오늘 나에게는 수지 맞는 기도구나, 복된 기도구나. 내가 이걸 예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걸 추측해서 하는 어떤 지혜로운 기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일에 오늘 소용이 돼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완벽히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에 오늘 기도할 수 있는 힌트를 주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뢰는 거구나.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예고하세요. 그리고 이 힌트를 성경에 진짜 많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의 앞선 미래의 일들을 본문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힌트를 얻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기회를 주세요. 오늘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내가 알아볼 수 있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어떤 때는 들리지 않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하셨으니까 오늘 이 힌트를 가지고 한 걸음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어느 누가 앞서서 스스로 깨달아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매번 확인받아야 되고
확인받을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이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나라, 이 열방에 대한 모든 일들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으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마음에 받아 하나님께 정말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수종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다시금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온전히 섬기는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